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지금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거룩한 주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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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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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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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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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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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진실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 210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유용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과 삶이 이전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감사와 순종이 날마다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분과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저희 정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으로 힘드신 어르신들께 사랑을 주사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각 가정 안에서 믿음과 멀어진 가족들도 손잡고 함께 나와 예배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는 삶으로 이 지역 공동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피와 살이 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깨우침과 탄식을 넘어서 은혜와 성령 충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었고, 그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미담이 참 많으세요. 참 미담이 많고, 영화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참 주변에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장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이제 1993년 11월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써준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앙이 묻어나더라고요.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은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의 동생 필립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읽는데 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앙이 현재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표를 제목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20년 역사 속에서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은 성장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세계 교회 역사에서보다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품자고 했는데 예수 닮는 소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리고 참 영적으로 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세례를 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위임령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르쳐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는 신앙, 영적으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기보다는 굉장히 신앙이 왜곡된 방향으로 이제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자라는 취지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맞지, 그렇지, 내가 좀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시다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들었지만 그 뜻에 굽혀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이제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옛사람, 우리의 옛자,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이제 두 자아가 있어요. 두 자아 뭐냐면은 이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연대, 영적인 연결, 영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비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였죠.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되고 음란하고 그리고 뭐 욕심이 많고, 하여간 아름답고 거룩한 걸 사모하기보다는 뭔가 퇴폐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는 문화의 모습을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지고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싸우고 대면하고 직면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그 두 자아가 팽팽하게 맞서서 하나님에게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안에 그 두 자아가 있는 거.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1절부터 17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을 따르는 나의 옛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삼은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 두 자아가 서로 부딪혀 싸우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정목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걸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세 가지. 첫째 뭐죠?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훈련으로. 예, 성령으로, 믿음으로, 훈련으로. 제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훈련으로 이 세 가지 주제를 세 번에 나누어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육신을,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이 옛 자아를 성령께서는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령은요 의무와 압박이 아닌 자유를 주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은 성도에게 의무와 압박이 아닌 자유를 주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좋은 성령님을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다 구원 받으셨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는 그까짓 거 죄 좀 안 짓고 살면 너무 좋겠는데, 죄가 안 지어진다라고 하는 분 한번, 난 정말 죄가 짓고 싶어도 죄가 안 지어진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자아가 있고 아직 옛사람의 이 자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못난 모습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죠? 하라와 하지 말아죠. 하라와 하지 마라. 의무고 이제 하라와 하지 마라가 이제 늘 이제 우리를 옥죄는 것이죠. 근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정죄에 사로잡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정죄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에서요, 성령이 누시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평소에 잘 부르는 찬양 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 주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옥죄임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주는, 그 자유함이 주는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큼 나오냐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다. 해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 유장로님이 이제 원래는 난타 공연을 하셨잖아요. 저희 교회 저랑 만나게 돼서 이제 난타를 하셨으니까 드럼을 가르치면은 잘 치지 않으실까 해서 드럼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몇 개월, 정말 불과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이렇게 레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레슨을 받으시고 이제 선생님은 떠나셨는데 혼자서 인터넷을 보시고 또 선생님을 또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나라에서 드럼을 내노라하게 치는 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공자 이상으로 제가 보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용원 장로님이 드럼을 치셔서 찬양을 틀어놓고, 저희가 만약 이제 오늘 특송을 하잖아요. 그 특송을 틀어놓고 드럼을 치고요. 그 드럼을 친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올려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올리냐면 한 7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7년째. 근데 제가 보면은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노리든 간에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아주 굴하지 않고 아주 그냥 열심히 잘 올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시켜서 한 일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고 시켜서 하는 일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때때로 잘못하고 때때로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억지로 억압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적인 동기가 되고 내적인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은 압박과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육신을 압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육신을 압도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춘천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했는데 이제 위하고 이제 뭐 조금 더 볼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고 왔어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아셨는데 청소하러 오후에 오셔가지고 제가 건강검진 갔다 온 걸 아시고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검진 잘 받으셨어요? 괜찮으시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네, 권사님 건강하답니다. 앞으로 50년은 충분하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들 까르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거의 모든 걸 잃은 거라고 하잖아요. 건강이 없으면은 여간 불편하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건강한 여러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 육은요 사실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 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과 육을 사실은 다스리는 것, 그 가장 위에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하신 분들을 보면요 혼도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고 정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망가진 분들 가운데 보면은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거,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나와요. 육신에게 이겼대요, 졌대요? 육신에게 졌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건강한 사람은요 면역력이 강해서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밀어내잖아요. 이거 이기잖아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당해내지 못하는 게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 유혹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여인의 막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허약한 사람, 영이 병든 사람들은요, 작은 죄에도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영으로서 뭐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이 육을 다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반대가 많죠. 육이 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이지 못하면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하나에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 보면 불안해요.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걱정거리가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뭐 큰 병 들었다 그래도 또 주님이 다 뜻이 있겠지, 다 이기게 하시겠지, 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맨날 초조하고 맨날 마음이 안절부절이고 그러면요, 그건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배적인 정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항상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설교 좀 다듬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잠깐 소예배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서 이제 손이 씻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잠깐 하고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손을 씻으려고 이제 수도를 탁 올렸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물이 안 나오지? 그래서 딱 보니까 얼었어. 예, 그 9시서부터 그 한 4-5시간 사이에 온수 그 라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헤어 드라이기를 챙겨가지고 달려가서 막 해가지고 한 3-4분 이렇게 물 틀어놓고 이렇게 쫙 됐는데 그 온수 라인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온수가 칼칼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안 녹였으면요, 여러분 지금 다 춥게 지내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시험이 있을 때,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일도 도와주시고 함께 임마누엘대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강해지십시다. 아멘. 예, 우리 커져라! 세져라! 뭐였죠? 미니막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니 정말이에요. 어디 가면은요, 다 교인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좀 머리가 바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가슴에는 열정이 솟고 막 내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거면서 막 의욕이 있고 막 그렇게 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 맨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맨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이 육신을 압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어버리면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맞는 삶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목사가 아닌 말, 목사가 아닌 행동, 목사가 아닌 뭔가가 딱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야, 너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크리스찬이지. 너 지금 목회자지.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내리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음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하겠죠. 몇 번은 하겠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신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의로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켜 행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라가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압도당하고 육신에게 맨날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육신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주께 받을꼬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꼬, 내가 무엇을 주께 드릴꼬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을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많은 것 축복받았사오니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빛의 자녀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큽니다. 이 산골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목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해가 갈수록 쇠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정목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고 축복을 받는 것만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우리의 헌신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성령으로, 믿음으로, 훈련으로. 아멘. 예, 우리 정목교회 2026년 하나님께서 성숙한 교회, 주님의 제자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잠깐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안입니다. 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교회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계 캠프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화천과 교회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참여하고 또 전도도 되고 또 아이들 신앙도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요, 저희가 함께 좋은 영화를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신의 약단이고요. 12월 31일인가요? 그때 개봉했고 평단에서 아주 평이 좋습니다. 흥행도 많이 되고 있고요. 1939 시네마, 가평역 1939 시네마에서 7시 반 영화인데 저희는 교회에서 5시 30분에 모여서 같이 내려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1939 시네마로 이동해서 영화 보려고 합니다. 북한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허락된 교회가 없고 다 이제 북한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몇 곳 있습니다. 일명 좀 전시용 교회라고도 부르곤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고 또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 예매하고 식수 인원 파악하는 것 때문에 구역장님들에게 참석 인원을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오늘 공동회에 마친 이후로 이제 연말정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필리핀 이준우 조정빈 선교사님의 장녀되는 우리 주은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휘튼 칼리지라고 이제 여기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인데요. 장학생으로 합격했다고 하셨죠, 목사님? 이제 전액 장학생입니까? 50% 반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반액 장학생이라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이가 학교에서는 반액 장학금 받지만 이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혜영 집사님, 김정승 권사님 축하드린다고 또 인사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우리 주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주은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임정자 권사님, 저쪽에 임정자 권사님 계시고 이쪽에 우리 김강섭 집사님 계신데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좀 고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김강섭 집사님 이번에 어깨 수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어깨 수술하시고 우리 임정자 권사님 화요일 날 하십니까? 네, 화요일 날. 우리 김광섭 지사님은 무슨 요일 날 하시죠? 똑같이 화요일 날 하시는군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서 수술 잘 받으시고 깨끗하게 회복돼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성령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예,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영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마음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절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여러 이유로 교회 오지 못하지만 멀리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